네, 반갑습니다. 올해 을사년 정초기도가 오늘 회향이 됐고요. 또 원각경 백일기도도 함께 회향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살림이라는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꼭 이 정초기도에만 이 살림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전을 크게 대법회를 열어서 오랜 동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또 화엄경 살림법회라고도 해서 통도사에서도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그 거의 한 달 정도 하는 거고요. 정초 때 주로 해요. 그리고 어쨌든 정초 기도를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살림이라는 말은 이제 매산자의 숲을 임자니까 산과 숲을 이룬다.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거는 살림 기도라고 하지 않고 여러 일을, 여러 날을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를 이제 살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집안에서 원래 나온 말인데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살림살이 하는 살림으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그 살림은 살리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 그 어원은 이 절에서 쓰는 살림에서 나온 말입니다. 절의 그 산과 숲을 가꾸는 것이 살림의 기원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집안의 안과 밖을 살피는 것이 살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살림이라는 말은 절의 그 살림이 되는 건 나무와 숲이 절의 살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꾸는 일은 절에서 가장 지고주순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그 살림이라는 의미에다가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결부된다는 겁니다. 하나 둘 하는 기도는 살림이라고 붙이지 않지만 꼭 이렇게 정초기도에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건 결국 유독 밖으로 펼쳐진 살림을 잘 살아야 될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안의 살림을 또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걸 가리지 않는데 설날이 되면 설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 그런 날이 시작됐다는 게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설날부터 원래 초3일까지는 그걸 다른 데를 잘 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집에를 찾아가긴 하지만 밖을 나다니는 게 아니고 주로 초3일까지는 집에서 조신하게 해맞이를 하면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고 그 3일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초4월부터 초나흘부터 절에는 이제 정초기도가 행해집니다. 그때부터 정초기도에 참여해서 한 해를 부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이 바로 정초기도의 시작이죠. 그럼 왜 정초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가? 결국 우리가 한 달에 초하루를 하는 이유는 그 한 달의 첫날을 꼭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서 그 한 달을 잘 살게 하는 마음을 내듯이 결국 이 정초의 기도는 그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무장하고 무탈한 일을 생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기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고 그 기도를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입을 조심해야 하고 세 번째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기도의 그 여법한 정초기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몸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세도 바라야 되지만 내가 짓는 표정, 내가 짓는 몸짓, 내가 짓는 모든 것들이 그 자태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게 제 방에 걸려있는 그 편액에 이 법구경 개송이 있죠. 이 개송은 그 문수동자가 이제 화연을 해가지고 그 중국의 당나라 때 그 무착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당대 유명한 고승이고 그 우리의 그 논설을 수없이 번역해놓은 아주 스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게 이 개송을 꿈속에 보여줬다. 그래서 그 개송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개송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가짐은 몸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죠. 내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면 얼굴은 밝아지는 거죠. 또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선한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악한 얼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참다운 공양을 올리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얼굴에 미소를 지어라를 짓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양이에요. 미소를 짓는다는 건 뭐 활짝 웃어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미소가 있습니다. 그죠? 웃은 듯 안 웃은 듯. 그렇지만 보고 있으면 자꾸 미소가 나오는 그런 얼굴이 바로 부처님의 얼굴입니다. 안 웃는 것 같은데 웃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늘상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공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하나 얹은다면 최상의 향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굳이 갖다 댈 게 없다 이런 거지. 우리가 정초를 이렇게 7일 동안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말 그 나홍선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개송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청산을 보면서 청산은 묵묵히 그 자리에 수천 년을 그대로 있고 또 창공도 뭐 구름이 지나가고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지만 항상 맑은 하늘은 티 없이 맑기만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볼라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함께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그 청산을 보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과 같이 저 청산과 같이 내가 이런 부질없는 욕망과 부질없는 성냄이 또 부질없는 어리석음이 결국 내 스스로를 어긋나게 하고 또 구름이 끼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크게 보면 뭐 거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작게 보면 그저 물 한 방울에 불과하고 또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삶입니다. 마치 그 화로에다가 눈발이 하나 날려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 화로가에 눈발 하나 날린다고 해서 그 눈발이 뭐 얼마나 거창해지겠습니까? 그 화로의 눈이라는 건 옛날 그 선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점노설이라고 표현하는 말인데 그 화로에 한 점의 눈이 떨어질 때 어찌 될까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죠.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80년 삶이 정말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순식간에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초는 바로 그런 살림살이를 제대로 가꾸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첫 시작이고 또 한 해의 살림살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또 불행하게 시작하라면 불행하게 시작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성을 내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면 그것도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또 욕심을 내면서 한 해를 살라 하면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수긍이 안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올해에는 꼭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제발 좀 대박이 나서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일들은 나의 차근차근한 오늘 하루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그 공덕이 쌓여야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느 한날 어느 한때 여러분이 대박을 맞아서 설사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점노설에 불과하다. 화롯가의 한 점의 눈에 불과하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100명 중에 99명이 다 패가망신을 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한두 명도 어떤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면 자기가 자기 돈이라고 여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누구를 이렇게 보시하거나 누구에게 기부하거나 이런 행위로 살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패가맹신해서 그야말로 지금은 더 자기의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 사방에서 여러분을 찾습니다. 특히 무슨 목지단체, 무슨 단체 해가지고 기부하십시오, 기부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럴 줄 알고 외국으로 도망갔대요. 돈을 받자마자 외국으로 도망갔대요. 근데 외국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이제 돈은 생겼지, 뭐 가서 또 노름, 도박, 뭐 향연 막 하다가 또 패가망신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듯이 쉽게 번 돈은 쉽게 허물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확천금 또 로또 대박을 꿈꾸지 말고 오늘 이렇게 정초기도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살림살이는 나아지는 것이지 단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늘 이 개송을 읽으면서도 뭔가 마음이 흔연하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법성 개선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개송을 하나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바닥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도다. 물이 급하게 흘러도 주변 경계는 항상 고요하고 꽃잎이 비록 어지러이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